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하는 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이것이 충족이 된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순서가 또 중요하죠. 먼저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리가 바르지 않으면 나머지 찬양과 기도는 엉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해야 될 부분들, 그것이 바로 그 교리 가르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41절로 42절입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일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 닥트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하였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사람들의 불평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불평이 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의 불평을 견디다 참지 못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먼 발치에서 가나안을 보는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의 12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르침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아가 중심이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고 모든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선거할 때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국가,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신자들은 목사가 자신들만을 챙겨주기 원합니다. 자신들의 불평을 해소해주고 자신들만을 섬겨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한테 휘말리면 결국 교회는 불평만 해야 되는 거대한 악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목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적인 요구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은 목사 임무가 아닙니다. 목사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자신들이 교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과부들한테 무료로 음식을 배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지 불평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면서 저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버리고 상을 섬기는 것, 밥상이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대한 불만에 답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심리학자나 유치원 교사나 부모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만일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목사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서로를 섬기는 자그마한 교회가 불평으로 가득 찬 대형 교회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오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또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신학원도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어느 누구도 불평을 듣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해결은 못 해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7절로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항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성경 보다 보면 왜 항상 식사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할 것 같으면 식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여기서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계속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한밤중은 꽤나 늦은 시간입니다. 바울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매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척 일으켜졌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잠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잠깐 너무 떨어지는데요. 바울은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으니까 당연히 바울의 설교가 중단되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자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는 것처럼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반성하는 것처럼 잠을 자는 분도 계십니다. 또 자다가 깜짝 깨면서 놀라는 분도 계십니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 교회가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웅장합니다. 그런데 예배 첫 시작할 때 반주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고 중간중간은 피아노로부터 반주를 하죠. 근데 이 자매가 파이프 오르간으로 아주 웅장하게 쫙 이제 배경음악을 이제 하고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뭐 또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피아노로 또 배경음악도 이제 깔죠. 그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일어나고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일어났을 때 그때 깼어요.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이 파이프 오르간으로 반주를 또 쫙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면 우리 같은 성경 공부 그룹의 한 이제 회원이었으니까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이제 너무 피곤했다고. 예, 그럽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성도가 한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 그 큰 교회인데 동시 예배하는 요원이 그 앞에서 목사님 강단 옆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졸았다는 거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꽤 피곤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빵을 뗀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유두고가 죽고 또 살아나고 또 다시 주의 만찬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했고 오랜 시간 성경을 공부하다가 다시 아침이 되어서 아침 식사를 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긴 시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30분 이내로 한정하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어느 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한테 복음을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장소가 불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햇볕은 내리쬐고 덥고 모기는 물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계속해서 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자 이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쉬겠습니다 했더니 그 말씀을 듣던 원주민들이 왜 쉬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제가 이제 이틀간 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했더니 원주민들은 당신은 은퇴하고 고국에 돌아가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벌써 쉬려고 합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만큼 그 원주민들은 그 말씀이 정말 신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열거하는 목록의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은 비상시에 쓰려고 집에 비치해 두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읽고 싶은 부분을 읽으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나누어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더 위험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연구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간음하는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나한테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무시하고 율법을 나한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감방에 갑니다. 아무도 그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이 이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구약의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과 장과 절을 문법에 맞게, 문맥에 맞게 연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연구하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여기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목회하는 사역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목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 사도라는 말 뒤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대언자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고 복음 전도자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한 덩어리로 묶어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침례 교회에서는 오직 목사 한 사람이 성경을 다룬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성도를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집사이고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하거나 사교 모임만을 갖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목사가 있으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을 많이 열거하면서 여기에는 표적을 행하는 선물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방언의 선물도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병고침 선물도 빠졌습니다. 이 병고침의 선물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만 보시죠. 건전한 교리가 없으면 어떠한 연합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WCC에 가입한 이후에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달콤하지 않으면 먹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심리학을 말하고 정치나 경제를 말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설교단에 선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게 바른 교리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설교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나 책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성도를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학과 심리학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가가 주된 것입니다. 목회 세미나를 가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성도를 긁어 모을까에 집중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많은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저 사람은 편협하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지옥에 갈 뿐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잔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편협하고 잔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면 진리를 말해주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해야 되고 평생 동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밤새 방언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배울수록 그만큼 더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육식을 하지 말아라, 초식만 해라 라는 주장은 마귀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영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거짓 교리가 있고 마귀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거짓 교리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는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만일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잘못을 바로 잡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꾸며낸 것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물론 재밌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도 할로윈 데이를 지키는 유치원이나 학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콜릿이나 사탕을 구걸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이런 것이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나 재미로 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마귀적인 일입니다. 할로윈은 처음부터 마귀적인 의도로 제작이 되었고 지금도 마귀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회자한테 해당하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교리를 대적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설교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전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적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떠나는 대신에 또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원칙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 원칙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의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강건해야 됩니다. 은혜 밖에서 강건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나에게 들은 그것들을 신선한 사람들한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지인한테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계속해서 신약교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리와 신학운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신 그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을 벌이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잘못 행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리를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 얕보지 말고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시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마음의 부패와 비뚤어지는 언쟁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강건한 교회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거짓 교리를 분별해서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